3장 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 말씀까지 6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알기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정권을 잡았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집 안에서 권세가 점점 커지게 됨으로써 그 권세가 왕의 권세를 이제 능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울 왕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을 자기가 취하여 통간하였다라는 것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알고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내 선왕의 여자와 그렇게 통간하였느냐라고 책망하자 아브넬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 일로 나를 책망하느냐. 오히려 왕을 향하여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네 아버지의 집을 보호하고 너와 내 생명을 구하고 내 형제들의 생명도 구하고 내가 네 친구들의 생명도 다 구해냈는데 다윗의 손에서 이제 와서 이 일 때문에 여자 하나 때문에 나한테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느냐? 내가 차라리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에게 강하게 나가니까 이 왕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권세가 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넬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과 조약을 맺으면 내가 온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되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권세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참 아브넬이 참 그 뭐라 그럴까 교활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 왕자의 자리를 다윗에게 옮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여러 번 나와서 우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임금으로 삼자.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리라고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다. 라고 여러 번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막은 거예요? 아브넬이 막은 거예요. 군대 장관이. 막음으로써 그가 이 사울의 그 권세를 자기가 얻으려고 사울의 아들 왕자들 중에 유력한 자는 이미 전쟁에서 다 죽었고 왕과 그 왕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도 그의 책임이지만 그는 책임지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려서 자기가 권세를 얻고자 사울의 아들 중에서 미약한 자를 왕위에 옹립하고 자기가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이스보셋과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가 이제 차라리 내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자기들의 세력이 이 다윗의 군대 세력보다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다윗에게 조약을 맺고자 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던 아브넬의 행위는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라든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가 순전히 청종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그 권세,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때는 하지 아니하고 너무 늦었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그가 순종하는 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동기나 그 의도가 전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양과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기를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이 과연 정말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가 전쟁에서 전쟁놀이 할 때 죽였던 요압의 아우 아사엘로 인하여서 그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럼으로써 그가 바라던 정치적인 이익과 권세는 다윗의 집에서는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으로 그가 흘린 피, 그가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흘린 그것을 그에게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넬에게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라도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온다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면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그거 참 좋은 일이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좋겠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네가 올 때에 사울의 딸, 내 원래 아내 되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는 내가 사울의 사위가 되고자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로 산 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보셋도 아브넬도 그 미갈을 이제 데려다가 다윗에게 다시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미갈이 다윗의 처가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등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자 사울 왕이 그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결혼을 파기하고 줘버리게 되니까 그 미갈이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아내가 되어서 산지 오래되었죠. 이혼하고 다윗과 그러고 나서는 여기는 말씀해 보면 미갈이 올 때에 기뻐하며 오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이미 오래된 원수지간이 되었고 자기는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자기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그가 자기 아내의 권리를 되찾는 것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사울 왕을 이어서 그의 사위로 왕위를 계승한다는 정통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정통성 있는 왕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딸을 다시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 율법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아내와 이혼하였으면 그러면 그 이혼한 아내와 다시 합할 수는 있어요. 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혼했다고 해서 다시 그 아내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했던 아내와 다시 합하는 것은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는데 그 사람이 또 이혼하였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합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모세율법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위에 왕권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보기에 모세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못해요.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은 사울에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가 그 사울의 딸을 그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다시 삼은 것 때문에 그가 사람들 앞에 왕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알기를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구했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그 선대 왕의 정통성을 혈통으로든 육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 왕의 자질, 자격을 얻는 그 정통성을 거기서 확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누가 왕을 임명해요? 하나님이 임명해요.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생각은 옳지 못해요. 너무 정치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가 아내로 데려왔던 미갈을 통하여 다윗이 영광을 얻느냐? 얻지 못해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훗날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데리고 모셔오고자 할 때에 막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막 춤추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근데 미갈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업신여기고 미친 사람인 거라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다윗이 또 거기에 또 분노하면서 그 아내를 저주하고 그 둘 사이에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 왕의 딸을 다시 자기 아내로 되돌려 만나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한 영광이나 유익은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받는 것과 동일하다. 사람도 그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해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도 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그 자녀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할 때 여러분 달의 영광의 달의 빛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스스로 발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빛이 나서 달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빛으로 인해 달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태양. 태양의 빛을. 우리가 태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달의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야 사람도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넬처럼 이기적이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하면 모양으로는 그럴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사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다윗에 의해서 보듯이 그가 인생에 억울한 면이 있고 또 자기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면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사실 아주 면밀하게 세심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윗과 아브넬이 걸어갔던 길을 삼가하고 우리의 중심부터 또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인정하실 만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또 주께서 보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 하나님 보기에 좋을지라도 모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옳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참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우리도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되고도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 한날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부터 또 내일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도록 주 앞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어찌 세우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한 가지로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